시편 9편 1절에서 2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들, 히브리 말로는 님노 오우테카입니다. 즉 놀랍고 훌륭한 일들을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랍고 훌륭한 일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노래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느껴져도 우리의 마음판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없으면 무언가 조금 부족한 겁니다. 우리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세상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9편 2절에 다윗의 적들이 물러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된 이유를 나타내는 히브리 접속사 이 키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 말로 보면은 키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9편의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바로 이게 이유예요. 다시 풀어보면 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상대하고 있는 적들은 이방 민족들과 같은 세상의 적들이 아니라, 설령 다윗은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냥 일반 적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고 계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의와 그리고 그 보혈로 인하여 덮여진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송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평안의 장소, 즉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참소하는 자, accuse 하는 거죠. 고소하는 자. 그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지은 죄악을 계속 하나님께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능력, 그리고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이 참소자, 즉 사단 마귀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생성되어진 증언, 즉 예수 천당, 불신 지옥과 같은 말씀과 함께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영원토록 받을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죄하심과 심판 앞에 저항할 수가 없어서 그 이름조차 그 성읍조차 기억할 수 없는 무서운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 즉 시편 9편 17절에 기록된 스월, 우리말로는 쉐올인데요,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악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거나 혹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던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그들이 쌓아온 그 무엇인가가 그들의 덫이 되어 예수님을 신뢰하고 신앙할 수 없게 되어 그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편 9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적이 되시고, 즉 어떤 이들에게 적이 되시고 어떤 사람을 돕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시편 9편 9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 9절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먼저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면에 있어서는 압제를 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제공하고 유발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민초들로 하여금 궁핍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불의하게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강탈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경제 위기를 겪게 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기업의 사장이 공정하게 이익을 사원들에게 배분하지 못하고 횡령하는 것 역시 또한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시편 9편에 나오는 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적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압제하여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세력들이 바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막아 영적 기아 상태를 만드는 이 마귀의 세력이 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세력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자신들이 영적인 압제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호로 인하여 영적 기아 상태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이 영적 피폐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때때로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불쾌한 혹은 우울한 생각들을 떨치고자 여러 가지 취미들과 여가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위로함과 보호하심이 없다는 것도 모른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즉 영적인 압제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영적 궁핍함과 기아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영적 침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인식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왜 나는 일관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나? 왜 나는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나? 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우리를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력이 실제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환난과 압제에 눌려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세상 사람들처럼 생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복이라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을 똑같이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일들을 신자들 역시 똑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없어서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환난과 압제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바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침체의 상태를 바로 깨닫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영적 침체로부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늘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습니다. 만약 교우님들과 제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았을 때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단 하루라도 성경책을 열어보지 않고 하루를 마감한 날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기아와 압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육신의 밥은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고 혹 바쁜 일로 식사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렇게 건강을 걱정하면서 하루에 한 번도 무릎 꿇지 않는다면, 하루에 한 번도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천국을 위해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밥은 건너뛰어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건너뛰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시간을 건너뛰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신다고 합니다. 시편 9편 1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지정학적으로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둔 이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76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시온에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2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입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다시요? 시온에. 사실 이 시온은 여부스 사람이 살던 산성이었으나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산을 뺏은 후 이곳에 왕궁을 세우므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 아니에요. 여부스 사람들 땅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지역에 시온 산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뺏은 거냐면 다윗이 뺏은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엽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러니까 시온 산성을 뺏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뭘로 한 거예요? 다윗성으로 이렇게 한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더욱 이 시온의 의미가 확대되어 예루살렘 도시, 이사야 40장 9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혹은 유다 땅,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영토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스가랴 9장 13절입니다. 즉, 한 예루살렘에 있는 산성에서 이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유다 땅, 혹은 예루살렘 전체 도시, 혹은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가리킬 때에 시온 이렇게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시온의 의미는 하나의 장소에서 이제는 영적인 의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성읍 즉 시온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4절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다가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사야 5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구절들을 통하여 시온은 확연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온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더욱 영적으로 해석되어 히브리서 기자는 시온을 천국의 대치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기도단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형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시온은 오직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만 갈 수 있는 곳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 그 어느 사람도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시온,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 중요해서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52장 1절의 가사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질 때에 우리는 시온,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는 시온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두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이제는 시온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 보배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거하심으로 바로 신자의 마음이 자신의 심령이 된 시온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시온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온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요? 우리의 마음속이 이제 시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이 곧 어디라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시온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시온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교우님들이 시온에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제사장이니 교우님들이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직업이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세컨 잡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퍼스트 잡, 우리의 메인 잡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시온 안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게 와서 고해성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세컨 잡, 하나님 앞에서는 세컨 or third force, 아주 엑스트라 잡인데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우리의 본연의 잡인 제사장적 역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과연 우리 속에 시온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퀘스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시온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예전에 이 사본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사본이 있고 저런 사본이 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죠. 다른 사본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대신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불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부딪히게 되는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즉 죄를 범하게 하는 바위가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지면, 여기서 넘어진다는 얘기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수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불신자들이 혹은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처한 상은 에테세선, they were appointed,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시온이라고 부르셨을 때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건 역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에테세산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려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 현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야 여러분들과 제가 진정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더욱 많은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지속될 때에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원에만 집착하는 기도가 지속될 때에는 말씀을 대할 때에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읽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자신의 소원이 강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읽고 싶은 데만 빨간색으로 줄을 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자기의 소원과 결부되는 곳에 아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우리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복을 따라가는 시온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온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저와 교우님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지켜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기도조차도 우리의 생각만을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부합되는 그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도 그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우님들과 제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잠깐 멈추고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역사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그저 뒤에서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게 제 뜻이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아버지의 말씀 아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한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던 것은 누구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오늘날로 치면 여론을 두려워해서 그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죽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앞으로는 저와 교우님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과 설령 우리 자신의 말에도 청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시온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결단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